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펼쳐 오셨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때로는 미약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참 교회는 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업도 많고 기관도 많지만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면 세상도 복을 받지만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나약하게 있으면 세상도 여러분 함께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를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이하고 놀랍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거세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미국에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지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딱 끝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신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해요. 목사로 세움 받은 사람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일계명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목사로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고 충격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그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세속화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소수였지만 강력한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주양교회는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설립 비전을 갖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달려갈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소수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장벽이었던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그야말로 어떻게 참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소수의 무명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이 뭐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는 많지 않아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지역마다 유명한 교회들이 여러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는 아니지만 주양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스피릿 또 이 정신을 오늘 21세기에 구현해 나가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또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명을 받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핵심 가치 그게 뭐냐? 그 영적인 DNA가 뭐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참 위대한 교회로 정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던 그런 교회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교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핵심 가치, 영적인 DNA 그게 뭐냐? 오늘 이것을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 가치, 영적인 DNA 첫 번째가 뭐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해서 제가 특강을 가서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진로를 정해서 취직도 해서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관을 정립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이룰 것이냐,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세상에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냥 세상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복음이 뭐냐?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이거를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라도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느냐? 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셔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이 어둠의 영의 지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돈을 좀 번다고 해서, 세상의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기진하고 그들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허무함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과 염려의 지배를 여러분 받으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겪고 공황 상태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는데,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 한다 그래요. 자신이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종노릇 하면서 평생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도둑질 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도둑질 당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이 세상에 한번 파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노예 삼고 인생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은 여러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또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고 사람을 한평생 노예 삼는 데서 자유케 하고 건져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죄인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여러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그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맛보면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다녀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여러분 부분이에요.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이 영광, 복음의 이 능력 이거를 제대로 맛보기까지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닐 수 있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할 수 있죠. 직분 받을 수 있죠. 그런데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멀 수 있어요. 복음의 영광을 내가 누린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이렇게 희생하고 나를 구원해 나를 살리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고 구원은 내가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서,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변했느냐?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가치에 눈을 활짝 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이 복음이 주는 이 감격에 좀 사로잡혀서 흥분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일한다고 하기 전에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내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먼저 내 안에서, 내 속에서부터 이게 콸콸 흘러 넘치지 않고서는요 대부분 종교 생활하기가 쉽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환난을 당해서 그들이 쫓겨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주저앉고 그 고난 속에 침체에 빠져서 연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던, 그게 뭐 때문일까요? 왜 주 예수를 여러분 전파할까요? 주님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네. 그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그들이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사세요?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여러분 맛보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몇 퍼센트나 여러분 누리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상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복음의 그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복음이 주는 이 가치가 이만한 가치가 없고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력하게 솟아오르게 되어지고, 복음의 영광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세상 영광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무슨 선교사도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 자체가 이들을 향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 그들의 모든 삶을 갖다가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를 살려주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 복음이 아니고서 무엇이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파워다. 이걸 딱 붙으니까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 복음과 함께 어디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요. 우리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무슨 쓸쓸함,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도요 복음 안에서 풀리지 않는 게 없어요.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이 가득 차야 돼요. 우리 성도 안에 이 복음이 가득 차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가득 차는 곳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하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그게 진짜 교회다. 다른 게 없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뭐가 우리를 살리는 거겠어요? 침체되고 약해져 있다가도 다시금 이 복음에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나를 다시금 여러분 솟아있게 만드는 힘, 그 능력,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망가진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땅에 여러분 부패한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핵심가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DNA는요 성령이에요. 성령.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다 들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하나님의 이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도 그들이 여러분 다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직은 아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몇 날이 안 돼요 너희 가운데 임할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의 제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보면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요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장벽들이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현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게 뭐냐?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 배운 건 있어, 근데 뭐예요?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 환난을 동파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의 권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기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대로, 이 주의 손이 뭘까요? 이 주의 손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그것이 감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성령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뭘 구했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따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해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다. 성령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의, 옛날에는 이것이 열등감이었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있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면,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런 내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를, 여러분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모든 짐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이 분들을 보면은 그냥 무명 그리스도인들이고 소수고 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환난 가운데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어쩌면 하나님의 뿌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저도 항상 구하는 게 있다면,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내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환경에 여러분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갈 수 있으려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근데 언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해요. 성령님을 자꾸 인정할 때 세밀하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딱 터치를 해주시는 귀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전주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에 춘천에서 34명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물론 교회 버스지만 그걸 타고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오가면서 교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 마마클럽이라는 것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한다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일하다가 지치기 쉽고 쉽게 여러분 마음 상하기 쉽고, 그러니까 뭐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 많잖아요. 드디어 전주 샘물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성령의 굉장히 강한 그런 감동이 여러분 있었어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뜨거운 눈물을 주시네요. 제가 뭐 기도 순서가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전주와 전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전주를
이렇게 여러 차례 다녀왔었고 또 뭐 여행 삼아도 다녀왔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 우리가 전주와 전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전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들이 생각나요. 저의 절친 2명이서 전주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전주 땅을 위해서, 전북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너무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막 계속 이어나가지 못할 만큼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냥 눈물을 닦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탁 터치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전주를 다녀왔지만 전주에 가서 그렇게 전주 땅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북 땅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했거든요.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다른 분들도 각자 다른 방향대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똑같은 예배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령은요 퉁치지 않으세요.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그 사람 어디서 어떻게 터치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 각 사람에게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못하는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어떤 말씀은 나한테 가슴에 깊이 박히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내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내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이런 성령의 이런 능력, 성령의 이런 감동, 여기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초월해서 자신이 못하는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이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수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요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빚어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핵심같이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그 영적인 DNA는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왜 능력을 주시는가? 예수의 증인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세상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요. 예수님도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어렵지만 초대교회에 비하면 지금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그래요, 맞습니다. 이 세상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호동교회 잠시 들렸다가 우리 백광일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전도팀이 이렇게 내려왔나 봐요. 전도팀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제 또 가고 이제 또 뭐 페인트도 칠하고 전도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꽤 특이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사회에 계시면서 조금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팀에 합류가 된 거예요. 아마 아들하고 며느리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버님에게 이게 DTS 훈련을 받게 한 거예요. 이분이 하도 아들 며느리가 그러니까 DTS 훈련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자기는 받아도 예수님이 안 믿으시더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이 전도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전도를 온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는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내가 안 믿는 걸 어떻게 믿겠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팀에서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되니까 또 그 하나의 과제니까 전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전도지 들고 전해주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도지를 전해주고 하다가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예수 안 믿는 분도 전도지 들고 나가다가 그 팀 자체가 막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못 믿겠으면 잘 안 믿으시걸랑 전도지 들고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시와 50주년,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이 깨끗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50주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한 주간 동안,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차량 스티커 전도지 붙이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들어볼까? 그거 여러분 누르면 거기에 수많은 전도의 내용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차량마다 그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래도 제법 우리 주양교회 많은 분들이 붙이고 다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연예인들, 나는 연예인들 얼굴 있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일 텐데 말이에요. 글씨만 있는 거 그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붙여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간접적인 전도라도 우리가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또 우리 명함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켓 전도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도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교회도 사는 것이고 세상도 살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 부끄러워하잖아요. 주님도요 나중에 막판에 반드시 주님 오실 텐데 그때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냄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또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그 교회는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핵심 키워드 뭐냐? 이 세 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 목사도 목사다워지는 길,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더 그 가치를 깨닫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헬스처치, 익사이팅 라이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고 수많은 응답들이 앞으로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 21주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주의 은혜에 다시 한번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